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그들과 대조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참된 가족,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그처럼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부분에 있었던 또 그 이야기와 또 그렇게 대조됩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데도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귀신에 속한 자, 악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엄한 책망을 듣고도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거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 세대를 아주 악한 세대라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세대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관원들이며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악한 자들로 그렇게 정죄하신 것은 곧 실은 이스라엘을 악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정죄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그런 악한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 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바로 이 관원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큼 악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옛 이스라엘은 악한 세대며 옛 이스라엘은 악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이스라엘과 대조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새로운 가족이 곧 악한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곧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과 악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새 이스라엘, 예수님의 뜻을 그처럼 알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는 새 이스라엘, 그들이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죠.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대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는지 그것을 오늘 도입부에서 처음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도입부를 보십시다. 4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왕으로서 천국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르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무리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처럼 대조돼서 처음에 그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보시옵소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만 들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죠. 그 사람이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와 모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이 되겠죠.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밖에 서 있는 어머니와 밖에 서 있는 동생들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인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지금 지금 무리들 밖에 서 있는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의 그처럼 어머니와 동생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과의 혈육 관계를 부인하는 단순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혈육관계 육신으로 동생들이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는 이거예요.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는데, 혈육관계에 있어서 가족이 아니란 말이라. 그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가족이 아닌가? 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제 가족의 정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가족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가족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뒤에서 말씀한 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예수님의 참된 가족, 혈과 육으로 얽혀 있는 그런 가족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가족, 이 참된 가족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혈육관계의 가족관계와 대조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참된 가족에 대해서 그처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처럼 밖에 서 있는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와 제자들 충격을 받았겠죠. 어떤 의미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아니라고 말씀하니까 얼마큼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럼 예수님의 동생들은 누군데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누군데요? 이제 뒤 이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세요. 주님께서 손으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인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요. 그리고 나의 동생들을 봐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면은, 이 제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말씀하니까 제자들로 구성된 예수님의 가족과 혈과 육으로 혈육 관계를 따라 구성된 옛 육신의 가족이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참된 가족이 무엇인지를 지금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를 한 번 더 반복해서 그처럼 강조하셔서 말씀하셔요. 50절에 보시면은 이제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 해서 이제 제자들이 확대되어 있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러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가족이 누굽니까? 참된 가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참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뭐냐면 여기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확대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런 말이잖아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그처럼 참된 가족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를 그처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그러면은 이전에는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겠습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장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물론 하나님의 딸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그러면은 이전에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까? 무엇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을 듣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었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인 무엇을 주셨냐면은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아닌 것이죠. 껍데기만, 말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자녀들이 되겠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종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는 누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세상 끝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가르치시죠. 이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들의 말씀이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랬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곧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가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교훈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곧 천국 백성이며 이들이 예수님의 신령한 그런 신령한 가족인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상에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참된 그런 가족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주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주님의 상으로 분을 받은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그처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중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 외에는 그리고 이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로부터 계시를 받는 자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존귀하시며 똑똑하신 분이며 그분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윗 왕조가 망했고 예수님 오시도록까지 그처럼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종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케 하시려고 다윗 왕조를 단순히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를 다시는 망하지 않는 다윗 왕조, 영원한 다윗 왕조, 영원한 견고한 다윗 왕조,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그처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케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영원한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모든 민족을 천하 만민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도록 천하 만민을 다윗 왕조에 참여하도록 어떤 다윗 왕조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다윗 왕조 그 다윗 왕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이루시려고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중에 이처럼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탁월한 아들의 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머리며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장자로,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선생으로 그런 탁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열국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진 그런 탁월한 장자의 지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이 장자의 영광, 세상에 선생된 영광, 그 탁월한 영광과 탁월한 빛을 잃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니라 이방인의 종. 그렇게 됐습니다. 세상의 빛과 선생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 세상의 조롱거리, 세상으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받는 그렇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범죄해서 이런 탁월한 지위를 잃은 것입니다. 이제 세상 끝날에 다윗의 사전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있는 모든 그런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자들을 치료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심을 통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병든 자로부터 자유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연약함을 그처럼 자기 몸으로 그처럼 짊어지셨습니다. 왜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그처럼 모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범죄해서 이처럼 비참하게 있는 자기 백성들 얼마큼 비참하고 얼마큼 불쌍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자기 백성들을 이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을,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그렇게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나타내신 긍휼과 자비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처럼 돌아보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처럼 아들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자기 백성들을 그처럼 구원하시며 부르고 계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이 아들은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나타냈는데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관원들, 이스라엘의 선생들, 앞으로 나아가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주 똘똘 뭉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그처럼 대적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처럼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큼 악한지는 그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서 이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큼 악한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얼마큼 악한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처럼 이 나쁜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얼마큼 악한지 그리고 너희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 보내는 족족 매를 때리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이 아니라 내 아들을 보내면 영접하겠지 했는데 이 아들을 죽여불면은 그러면 아들이 상속받을 것을 우리 것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그 포도원 소작농 그 농부들이 그렇게 그 말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얼마큼 악한지를 그처럼 가르칠 때 하시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이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니 종들을 죽인 죄하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매를 때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죄를 지은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악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이는 내가 세운 그리스도가 맞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천하 만민에게 그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처럼 명확하게 천하 만민이 믿도록 그런 확실한 그런 표적을 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아들에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솔로몬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땅의 권세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아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음부와 사망의 열쇠, 음부와 사망의 권세까지라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그처럼 존귀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모든 족속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보내면서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그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시켜서 삼위 하나님께 속한 백성 세례시켜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세례시켜서 삼위 하나님께 속한 백성 곧 천국 백성이 되도록 누구를 모든 민족을 그처럼 천국 백성이 되도록 주님의 천국에 속한 제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로 그처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처럼 모든 민족을 그처럼 아버지 아들과 영으로 세례시켜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제자로 삼는데 그 천국의 제자 천국 백성은 어떤 자들인가? 제일 끝에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너희를 가르친 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내 제자가 되도록. 이들이 누굽니까? 이 제자들이 바로 주님의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신령한 가족 공동체, 진정한 가족 공동체, 곧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두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끝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누가 새 이스라엘인 것인지, 누가 교회인 것인지, 누가 다른 말로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인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것인지, 그걸 주님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진정한 가족입니까?
누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주님의 참된 교회입니까?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가르침, 아버지의 뜻을 그처럼 순종하고 행하는 자인데 곧 내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게로 나와서 내 말을 듣고 내게 나와서 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내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가, 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가르치고 율법은 그처럼 이스라엘을 그처럼 온전한 아들들도 살게 하는 그런 율법은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친 교훈은 이스라엘은 어린아이에게 주신 교훈일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노라. 율법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훈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그처럼 주님께서 지으시며 온전한 백성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교훈과 말씀을 듣는 우리도 주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인가, 누가 내 가족인가, 누가 내 제자인가,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반문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민족을 불러서 세례시켜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주님의 은혜로우신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니까 이방인이었는데 모든 민족을 불러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이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이 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서 비춰봐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처럼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로 그처럼 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문맥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너희가 아들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종으로 마치려느냐? 그것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마치려느냐?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사망으로 끝마치려느냐?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세례받을 때 우리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기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어느 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가족이 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서약함으로 우리가 세례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로 시작한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시작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 비춰서 우리가 참으로 지금도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나, 그리고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가, 지금이거나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큼 많이 들었습니까? 들은 거 좋죠. 하나님 말씀을 얼마큼 많이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거기에서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배웠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 우리 삶의 순종,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행위,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형식적인 믿음이고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진정한 제자로 살고 있는 것인지, 주님의 참된 그런 가족으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고 있는 것인지, 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것을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교훈을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심중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그처럼 받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그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며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처럼 신중히 듣고, 그리고 우리의 먹고 안고 일어서는 모든 삶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순종하고 가르침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영을 소멸시키다가 끝은 비참하게 그렇게 될 것을 그처럼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 주님의 참된 가족을 실은 주님께서 지으시기 위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처럼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도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셔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리라. 나와 한 생명으로 살리라. 한 몸으로 살리라. 한 영으로 살리라고 그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생명,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 이 생명의 교제, 이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사랑의 교제, 생명의 교제, 주님과 하나 되면은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통,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 영의 교제, 신령한 교제, 이것이 영생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하나, 그렇게 해서 어떤 의미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필요가 없을 만큼, 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때문에, 그것처럼 주님이 행하라는, 서로 사랑하면은 명령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과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친교,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힘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힘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힘을 주님이 우리 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아닙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즐거움,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모든 지혜, 그런 모든 원천이 우리 주 예수님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교제 가운데서 힘을 얻으시고 기쁨을 얻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여전히 우리를 이런 여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의 그처럼 권세라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도 겪습니다.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잘 압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쓰라린 것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애로움도 있고 어떤 의미로 애로움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때로는 시험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고난을 겪든지 슬픔을 겪든지 다른 말로 하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산을 만나거나 바다를 만나거나 강을 건너거나 길을 걷다가 비를 만나거나 폭풍우를 만나거나 그 무엇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 삶에서 그 무엇을 어떤 일을 부딪히더라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그 모든 것처럼 모든 그런 어려움과 그 모든 고난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뻐 순종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뻐 행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주님의 신령한 그런 가족 공동체에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